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광야로 인도해서 맞이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홍해 앞에 선 겁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내 인생의 홍해, 이 홍해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조그만 천이 아니고요, 강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이집트의 수에즈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말 그대로 지도상으로는 강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여요. 수평선이 쫙 보이죠. 굉장히 넓은 바다죠. 근데 그 위에 나일강 쪽에서 흐르는 물이 이제 이렇게 흙탕물이 막 흐르니까 이제 바다가 좀 붉게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플랑크톤이 많아가지고 이제 햇빛이 찌면은 이게 바다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도 있지만 붉게 보이는 면도 있으니까 홍해라고 이렇게 명한 겁니다. 근데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장정만 60만, 거기에다 가족들 다 하면 약 한 200만. 작은 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배를 만들어서 옮긴다? 불가능한 겁니다. 뭐 사전에 이걸 준비해가지고 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럼 안 건너면 어떻게 되느냐? 안 건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들 뒤에는 이들을 잡으려고 오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이죠. 잡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계속 문제가 찾아오고, 앞에 있는 문제도 또 마찬가지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이 위기의 시대, 이 위기의 상황을 승리하는 비밀을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걸 준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믿음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좀 쉬울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지? 그 방법이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냐면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근데 너와 네 가정이 구원 얻는 비밀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뭔가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을 잘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잘 하면, 열심히 하면 구원 얻을 거라는 생각.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주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죠?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은 예수가 남자다, 뭐 예수가 나사렛에서 뭐 성장했다, 예수가 30세에 공생을 했고 30세 죽었다, 이걸 믿으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시작입니다. 자,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 죄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또 사단에게 잡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다시 말하면 나의 보호자를 떠난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완전한 축복자를 떠난 것이 죄거든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히는 원인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설명했듯이요, 시편에 나온 그대로예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겪으면 왜 이러지? 이런 일이 왜 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내가 실수해서 그랬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좌절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해야 되고 사단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라.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꿔놓으면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삶이 방향이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어떤 대열에 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망하는 편에 서면 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축복의 자리에 서면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일주일 만에 북한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일주일 만에 서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이죠. 어떻게 전쟁을 한지 일주일 만에 수도를 내줍니까? 그리고 한 달 만에 국토의 90%를 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고 인민군이 내려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산 그 위에 낙동강 전선 거기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와서 어떻게 하냐,
전 팔도에다가 다 행정구역을 정해놓고 다 이렇게 이미 굉장히 빠른 속도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온 거죠. 누구는 누구를 맡고 어디는 다 계획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임명. 그래서 인민군 사령부가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이 나라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협력하게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줄을 쓴 거예요. 그게 한 달 안에 인생의 인생의 그 모든 미래가 다 좌우되는 결정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 좀 깨인 사람들은 판도는 끝났어. 상황은 끝난 거야. 그럼 거기에, 그쪽에 다 줄을 서겠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래도 북한보다 남한이 좋아. 그런 사람은 이제 피난 간 거고요. 뭐 피난 안 가고 남아있던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대부분이 북한을 동조하고 지지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됐죠? 또 얼마 있다가 또 역전이 됐어요. 또 이제 국군이 밀고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휴전이 딱 되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분단이 된 상태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운명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북한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인생은 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지식인들 대부분 다 숙청당했습니다. 왜? 그 반당 그 혁명문자라고 해요. 다 대부분. 줄을 어떻게 쓰느냐. 그 짧은 시간에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한다. 이거는 인생의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선택하는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내가 과연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꿔버린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꼭 강해야 되고 약해야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피를 많이 바른 사람하고 적게 바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을 할 때 나온 사람들은 이게 애굽에 있는 모든 노예가 나왔느냐? 아닙니다. 모든 노예가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잡속이 나왔지만 그 200만 되는 그 노예들은 애굽의 전체 노예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 언약을 이해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순간의 선택. 근데 그들이 완벽하게 알고 나왔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피를 바르면 운명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걸 완벽하게 알고 발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오면요. 또 흔들려가지고 난 차라리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그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어설피 알아도 그 대열에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진짜 내가 어설프라도 잡으면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뭐라냐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겨자씨? 수박만 합니까? 아니에요. 겨자씨는요 정말 작아요. 근데 나에게 그건 뭘 얘기해요? 선택입니다. 어떤 대열을 쓰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선택을 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도 절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본인은 몰라요. 야, 그 절이 얼마나 좋은데 물 좋지, 공기 좋지, 조용하지, 새소리 들리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에게 끌려가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요, 사육되는 동물은 처음에 잘 먹입니다. 그죠? 사육하는 동물은 처음엔 잘 먹여요. 포동포동하게 살찌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날 도마 위에 올라서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먹이는 거예요. 어쩌면. 근데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야, 저거 얼마나 좋으냐. 편안하게 먹지 않냐. 위험한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선택하고 하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고난도 받을 것이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뭐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 다 잘, 이게 사육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보이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해요. 내가 복이 있니, 안 있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냐.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탁월한 선택이에요. 저 자신이 복음 없을 때 너무너무 시달렸을 때,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조금 알았어요. 진짜 조금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인생의 모든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이런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의 가는 길이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이게요, 작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이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냥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것도 따라서 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아주 그게요,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좀 오글거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이 이러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게 거짓이었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표현이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모으셨고 그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 뿌리가 정확히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신뢰가 최고입니다. 말씀을 의심하면 모든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려요. 왜냐?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자,
자,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어느 날 중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주인의 그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와서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또 사람을 보내냐면, 주님이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왜 못 오게 하냐 했더니, 나는 주님을 모실 만큼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우리 집에 감히 이 누추한 곳에 주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 하인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난 그 말씀만 믿겠다, 그러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냐면, 그래, 오늘 이 순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인이 진짜 나았어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진 얘기 듣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믿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기준이 뭐냐?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이 계셔서 저를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아무도 없는 대상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심부름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없으면 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저를 통해 사용하신 건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건 진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이것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는 가운데 이 말씀은 너에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졸립다, 피곤하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 나와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근데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근데 새가 와서 다 주워갔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집중이 안 돼. 자꾸 졸려. 그거는 피곤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난 피곤해서 그래. 착각입니다. 피곤해서 졸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지금 말씀이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졸음이 온다는 것은 단순히 졸음이 아닙니다.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그 말씀을 만약에 받는다면 대단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겠죠.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거 알고 막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그 전략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난 피곤해. 난 힘들어. 그래서 난 지금 졸아야 돼. 그건요, 사단이 유혹의 말을 내가 수용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땐 싸워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피곤하고 졸리면 이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냥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 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습관이고요. 영적 문제입니다. 특이하게 조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조는 사람은 흑암의 이 공격을 자기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본인은.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들리는데 귀로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뇌가 여러 가지 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걸러냅니다. 대충. 그래가지고 듣는데 들은 것 같아. 근데요, 시간 지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그게 내게 와닿지도 않아. 지나가 버려가지고.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진짜 말씀은 내 안에 박히는 겁니다. 박히면 충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은혜가 되는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검과 저기 도는 다르죠. 도는 칼의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걸 도라고 하고요.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도는 뒤쪽은 안배예요. 그래서 도는 앞쪽으로만 이렇게 앞에 있는데 검은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보통.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검으로 하지 않고, 아니, 도로 안 하고 검으로 하죠. 전쟁할 때 검으로 합니다. 적군을 죽이는 데야 뭐 꼭 이렇게만 줘야 그냥 이렇게 하지. 근데 여기서 뭐냐, 말씀은 뭐라고요? 검이래, 검. 양쪽 날이에요, 양쪽 날. 그냥 뭐 흔들면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생을 쫙 움직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건 날선 검이에요. 아주 날이 섰어. 어떻게?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삶 전체가 다 변합니다. 이런 거 있죠. 아, 목사님, 우리 이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말씀을 아무리 전에도 안 변해요. 말씀이 안 들어간 겁니다.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물 던진다고 해서 번지는 게 아니고 코팅된 종이는 물 던져도 안 들어가요. 종이를 코팅시켜 놓으세요. 물 갖다 뿌려도 이거는요, 젖지도 않아요. 그 인생이 인생의 다른 불신앙으로 각인돼가지고 딱 코팅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그러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생이 안 변해요. 말씀은 조금만 비집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게 중요해요. 틈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코팅을 잘했어도 어딘가 빈틈이 있어요. 거기로부터 물이 한번 들어가면 이건 금방 싹 찢어져 버려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어디가 빈틈일까? 분명히 그 코팅도 기스난 데가 있어요. 특히 시간 지나면 기스가 나는 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만나면 기스가 나요. 그 기스난 데를 찾아야 돼요. 거기에 말씀의 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한다? 그건 내가 거기에 그만큼 생각하고 집중을 안 했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 제가 체험했잖아요. 술 드시고 와서 들어도 변화돼요. 불 다 끈 캄캄한 곳에서 말씀 들어도 들어가기만 하면 다 변해요. 잠시 놀러 왔다가 말씀 들어도 변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쪽 환자한테 말씀 전했는데 저쪽 환자가 누워있다가 은근히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거슬려가지고 뭔 소리 하지 하고 듣다가 인생이 변해요. 말씀은 들어가면 바뀌어요. 문제는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제 남편은요, 앉혀놓고 제가 아무리 해도 여기로 와, 당신 앉아봐, 내가 할게. 이미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에 코팅을 내가 하나 더 씌워준 거예요. 내가 너 가리킬 때니까 잘 들어. 어? 누가 듣습니까? 내가 코팅을 한 번 더 입혀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스스로 내가 듣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은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때 이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한번 뭐 심심하니까 한번 들어놔봐 뭐 이러면서 그게 어설피 들어가도 그게 명중이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됐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말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아니 복음에 관심이 없고 율법에 관심이 없고,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 말씀을 전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바울에게 침투하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 알았죠. 바울이 들었어요. 그게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중간에 많은 생각이 해요. 내가 기독교인을 또 잡으러 가는구나. 근데 그 기독교인이 죽을 때 나한테 한 말이 있구나. 그게 그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손쉽게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당당하게 죽는단 말인가. 많은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 그러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였구나.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말씀도요, 무조건 뭐 백독을 했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는다는 얘기는 뭔가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복음이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축복과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능력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요 하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게 왜?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그렇죠. 이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 것 같잖아요. 그 노인네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네, 믿음에 관한 겁니다. 자,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위기 앞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고민과 걱정이 아니고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믿음을 선택하라. 이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도 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는 이미 말씀을 줬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적과 꿀 있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럼 약속을, 말씀을 준 거고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또 이 홍해 아무리 큰 바다라도 주께서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게 없었던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받은 축복, 받은 은혜를 일단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문설주에 피바름에서 430년의 노예라는 그 저주가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들에게 각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각인돼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겁니다. 내 인생의 운명,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받은 은혜예요.
단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이 정도의 표현은 내가 생각하는 표현이고, 진짜는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걸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봅시다. 여호수아 1장.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서 읽는 이유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자, 5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왜냐? 그의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순간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을 얻었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이제부터 내 인생에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 이게 받은 은혜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여기면요, 그것이 없어질 때는 더 낙심하고 당황해요. 이번 만약에 요셉이 은혜를 보디발 집에 가서 편안하게 그 집에서 생활한 것을 은혜라고 여겼다. 그러면 아내에게 유혹,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은혜가 잃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은혜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젖과 꿀은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낳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여러분 그 나오는 말씀 2장 8절에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근데 그 은혜를 입는 순간 나는 어떤 것이 주어졌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택하였고 지명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게 너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세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모세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 80에 돼도요, 하나님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 동반자 다 책임져 줘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사야 58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12절. 뭐라고 나오죠? (58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룩한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무너진 세상, 황폐한 세상을 재건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없어서 전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계획 있는 사건이니까 문제로 올 때마다 감사하세요. 야,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한 더 큰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는구나. 그죠? 사람이 문제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사람이 철이 들어요. 영적으로도. 그게요, 그냥 그 하우스 안에서 평탄하게 큰 그게요, 진짜 그게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거 아무 힘 없어요. 세상에 바람도 불고 풍랑, 그게 내 인생이 막 커갑니다. 강해지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영적 군사를 만들려는 게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군사를 만들려는 거예요. 강하게 나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오군요. 더 여러분이 거기에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고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있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바뀌는지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 같습니까? 홍해 앞에서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애국 군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거기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이었던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오는 문제, 이것도 넘어선 그들이 앞으로 문제가 되겠냐, 이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온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베드로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를 내가 하게 할 것이다. 또 마지막 감람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요. 저와 여러분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1장.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 그래요. 그게 갈보리산 사건 아닙니까? 감람산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람산에서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줬다.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저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은 세계복음할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세계를 그럼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니지. 그건 일도 아니지. 여러분 현장에 사는 건 일도 아니지. 여러분 후대가 잘 된다. 그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그 타이밍은 언제냐? 주님 손에 있어요.
타이밍은. 그 성경에 나오잖아. 더디다고 더딘 게 아니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그 다 내 생각이라고.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지. 홍해 앞에서 죽으면 어떡하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잡고 그냥 믿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부터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기도의 특권 아닙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오수절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오냐? 그건 그날과 그 시를 계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오늘 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계속 누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가장 행복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 생애 가장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